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는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이 안전하게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주는 게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국의 통계를 좀 찾아보았는데, 미국에서 한 해에 1년에 평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요,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가 텍사스에 있더라고요. 1위가 플로리다 1번 하이웨이고, 두 번째로 사고율이 높은 것이 텍사스의 어딘지 모르겠는데 83번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가 사고율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그 자체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올 한 해 또 마켓이나 마트에서 총기 사고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마트에 갈 때마다 그저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가주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잔디를 돌봐주던 그 형제들이 참 감사하고, 친절하게 우편물을 가지고 와서 이 문을 두드려주던 우편 배달부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이 감사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감사하고, 찬양팀이 감사하고, 안내위원들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다는 것, 사람과 짐승의 금수들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지만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의 보상이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그저 죄 중에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그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6절 9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와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전통적인 세례의 모습은 침례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기념하면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의 모습은 물속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저도 그 침례를 행하는 예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돕는 분이 세례를 받을 분의 목을 잡고 머리를 받치고 이제 강 그 물 뒤로 완전히 눕히죠.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이상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을 멈춥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멈추면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그 과거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 위로 나오면서 새 생명의 호흡을 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사는 존재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세례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끌려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6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감사하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은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초대교회가 전했던,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내 확신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그저 다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하는, 누구를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삶이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사람,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을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괄세하고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제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가련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이 원수들에게 당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막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힘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 과부를 제대로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다가 이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생각해 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이 사람의 소원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못 견디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귀찮아서 이 과부의 청을,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주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예화로 드리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꽤 오래전에 부흥에 오셨던, 우리 신학교 사경에 오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그 원로 선배 목사님이 예화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때 그저 우스갯소리 잘 안 하는데 올해 송년주일이니까 한번 여러분 아마 아실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예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오신 집사님 보면서 그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셨는데, 왔나 애썼다 그리고 그냥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왔는 게 기쁘지 않나,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갑자기 천국에 나팔이 울리고 빵빠레 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냥 막 예수님이 맨발로 막 그 천국 문으로 뛰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와 있던 집사님이 옆에 같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몰랐냐고. 지금 오늘 천국에 목사가 들어온댄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집사가 천국 들어올 때는 왔냐 그랬더니 목사가 들어온다고 맨발로 뛰어나가고 막 나팔을 불리고 난리가 나니까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저녁 때 화가 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 집사 들어올 때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목사 들어온다니 난리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2000년 만에 목사가 처음 들어와서 그런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선배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듣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와 있는 신학생들, 목사 되는 거 주저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한탄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거 저거 많이 했는데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사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주시지 않을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 신념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것은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이 삶은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더불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모습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에 합당한 삶은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지식, 예수 믿는 이 지식,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먹어본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그 음식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뭘 생각하면 몸에 반응이 오는 것들이 있죠. 오렌지를 했는데 너무 싫어요. 아마 어쩌면 그 신경험을 가졌던 분들은, 신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입에 침이 고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음식은 또 너무 써요. 혀를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써요.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몸으로 육화되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 바른 지식은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바른 행동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바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의 어떤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지식과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는 행함의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행함의 내용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기회들, 우리와 관련된 그 총체적인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것, 내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드린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도 같다. 근데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죄로 인해 죽었던 그런 사람들,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삶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1시간 모여드리는 예배로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모여드린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담고 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바른 행함, 바른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실천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가련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하는가. 여러분, 남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구누구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떠올릴 일입니다. 은혜 합당한 믿음,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난한 한 노동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때 나이가 한 13세 정도 되었다가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배를 탈 그 백사슬 치를 돈이 그 가족들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그 소년의 친구,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족들에게 20파운드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 돈 20파운드는 미국 돈 한 200달러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가족들입니다. 지금 이 돈을 구워준다고 빌려주지만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참 은혜를 베푼 것이죠. 받지 않겠다 생각하고 준 것으로 보여져요. 미국으로 건너온 이 소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방적 공장의 직공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우편 전보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철도 회사였는데 철도 회사에 또 말단 직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시간이 지났겠죠. 200달러가 그에게 모아졌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냐고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이제 붙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빚은 갚았지만 은혜는 갚지 못했다.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은혜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철광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눴다고 합니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 그리고 후반부는 부를 나누는 시기,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부와 자선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는 그 은혜를 갚으려는 그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만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정착하기까지 이제 특별한 분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뭔가 할 때에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저에게 갚으려고 하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세요.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말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는 보답은 감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때로 우리는 책임도 못하는 것 같아요. 빚도 못 갚는 것 같아요. 감사는커녕 진정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른다면 말씀드린 대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낙심의 시간들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저 마냥 지난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그저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아픈 시간들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다가오는 새해가 좀 더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마지막 이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그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부족이요 그 부족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생각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